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밤새서 얼마 밤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바람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입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 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합니다. 3시간쯤 지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보고 여자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들어와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2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5장 1절 20절 말씀 중심에서 여기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5장 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팔았느냐면요. 4장에 보면은 4장 36절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네이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은 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드리는 그런 결정을 했던 구브로 사람 네이 족속이고 이름은 요셉이고
그 바나바라 하는데 이로의 아들이라는 그 사람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많은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많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회개하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초대교회의 상태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남자와 삽비라라는 아내가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들도 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용되고 전도하는 데 사용되고 사도들의 사용에 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 좋은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그때 그 믿음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작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값에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래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제 생각에 팔기는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것을 교회에 그러면 사도들 앞에 지금 같으면 목사님 앞에 드려서 전도하는 데에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속에서 다른 생각이 올라왔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싶은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3절을 봅니다. 3절을 읽습니다. 제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아나니아 속에 감추고 싶은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나니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탄이 야, 네 맘대로 좀 일부 써라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누구냐?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도 보면 어쩔 때는 육의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고 영의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나니아가 자기 속에 감추고 싶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따라갔어요. 그것이 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넣어준 마음을 내가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욕심을 집어넣어줄 때에 이것은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나를 속여서 자기 종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나니아 아내도 삽비라도 그 생각을 못하고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왜? 성령을 속이고 성신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 우리 육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있어요. 때로는 미움도 올라오고 원망도 올라오고 이렇게 불평도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 육체는 원래 그러지 않나요? 제 육체도 그래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 속에는 우리 육체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쏙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잖아요. 거듭난 영으로. 그런데 우리 속에서 육체에서 올라올 때는 지금 우리 육체는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면요.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에게 허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아담이 원죄와 자범죄를 지은 다음에 변질되고 오염되고 삐뚤어지고 하나님하고 같지 않게 변질됐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 속에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속에 거듭난 영을 집어넣어놨어요. 살려놨어요.
죽었던 영혼이에요. 은혜로. 그런데 이게 아나니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삽비라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육체 속에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마음을 욕심은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거지 마귀 때문에 또 하나님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아나니아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속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럼 그것을 하고 했을 때는 뭐냐? 그러면 육이 이게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그러면 속에 있는 영이 자라냐? 못 자라요. 성화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게 멸망의 삶이 돼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은혜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땅을 소유를 팔았을 때는 은혜로 했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 중간에 마귀한테 속아서 멸망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 봅니다. 아니 39절이 아니고요. 4절 말씀 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어쩔 때 보면요 내 욕심에 끌려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사실 아닌 말을 이렇게 해서 골탕 먹이고 싶은 내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내 속에서. 그런데 그 생각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지 우리가 지각을 써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나니아는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속에서 올라온 생각대로 일부를 감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그래.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혼이 떠났다. 혼이 떠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래요. 혼이 떠났다 이 말은 육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이 죽었단 말이 아니에요. 혼이 떠났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나니아는 그 사건에서 마귀한테 속아서 육신이 죽었어요.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순간에 마음이 육의 생각으로 끌려가면은 그 영이 자라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이게 멸망의 삶을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건에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 닮은 것도 있고 영이 자란 것도 있고 그러면은 이 아나니아는 거짓말해서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갔냐 이렇게 보면은 힘들어져요. 그럼 아나니아가 잘못한 채 예수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야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일주일 속에 보면 하루 속에 보면 우리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넘어진 거 있잖아요. 근데 넘어졌을 때는 우리 육하고 마음이 마귀를 닮은 삶을 살아요. 그러면 영이 자라지를 못해. 성화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화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때까지 잘한 만큼 천국 들어갔고 거짓말한 것은 영이 자라지 못했으니까 천국 못 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나니아는 혼이 떠나서 죽었어요. 그 거짓말한 것은 마귀 닮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싸워요. 하나님 닮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천국 못 들어갔다 성품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3시간쯤 지났다가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그러면은 부인도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 욕심에 가득했다. 그 욕심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고 마귀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누가 결정해요? 사피라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니야 사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욕심을 집어넣어줬을 때 버리면은 버려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면 영생의 삶이 돼요. 하나님 닮아진 삶. 그러나 우리가 넘어진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형을 받아주시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또 뭐냐면 부활하셔서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욕심에 끌렸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셔서 그러나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갈 수 있지요. 우리는요 넘어진다고 해서 존재적으로 천국 가지 못하지 않아요. 천국을 못 가는 게 없어요. 넘어진 것은 못 가요. 많이 닮았어요. 영이 자라지 못했으니까. 성경에서는 영이 살아난 것을 구원이라고 할 때가 있고요. 영이 하나님 닮아지고 거룩하면 익어가는 것, 자라는 것을 성화적인 것을 구원이라고 할 때가 있고 자란 것들을 다해서 부활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삽비라가 와서 아내가 왔을 때 그랬고요.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신을 시험하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에 문 앞에 엎드렸으니 또 너를 메어다가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이게 육신이 죽은 것을 통해서요 우리 영이 하나님 닮지 못하고 마귀한테 속아서 사는 멸망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살 건지 행위 믿음으로 살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갈 것인지는 우리에게 결정하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삽비라의 믿음이요 멸망의 삶을 살았어요. 팔리는 부부가 똑같이 그 영적인 하나님의 신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은 바 되는 거고요. 1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귀한테 속아갖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성화되지 못했으니까 천국 못 들어간 거고 그 전에 영이 중생했고 거듭나서 살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 겁니다. 그 전만큼 잘한 만큼 성화된 만큼 천국에 가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그래요.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영생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멸망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해요? 형제님이 결정하든가 집사님이 결정하든가 내가 결정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음에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많은 이적들이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 아픔 속에 허리를 다치셔갖고 그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해 주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기사들을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흔들어요. 우리 생각이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하늘의 생각이 있고 땅의 생각이 있고 새 사람의 생각이 있고 옛 사람의 생각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이 육의 생각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요. 하늘의 생각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하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내가 하늘의 것을 추구할 것인지 땅의 것을 추구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행위 믿음으로 결정하면서 살아오라고 세상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요. 우리 육에게 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중생된 새 사람에게 주고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생명에게 입혀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리면서 세상에서도 살고 영의 세계에서도 살고 다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그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맨 처음에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새 사람적인 마음으로 살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또 마귀가 우리 위에 육적인 생각을 줘요. 네 마음대로 좀 이렇게 쓰면 어떠겠냐? 네 마음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을 왔을 때에 버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순간에 믿음으로 살면 영생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들이 전부 목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은 동원된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돌아와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들이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여의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마음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저기 뭐냐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던 걸 보시잖아요. 그것은 육적인 질병을 두고 얘기하는 부분만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오는 질병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다음에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영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하늘 세계를 보고
사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삶들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병든자하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와서 나음을 입었더라. 역사적인 면에서는 육적인 질병을 낳은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질병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영생의 삶으로 바뀝니다. 영생의 삶. 누구 닮아진 걸로? 하나님의 닮아진. 신의 거룩한 말. 그것은 어디까지 가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서 그 행복이 이어지는 삶들이 우리에게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맺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살기를, 영생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그래서 가끔 육의 욕심에 끌려져서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멸망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영생의 삶을 새 사람으로 살 때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에 끌려서 멸망의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요 하늘의 영광을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 일어나서 그래요. 대제사장들과고요,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시기가 올라온 거예요. 시기는 누가 넣어준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옆에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올라왔어요. 이것은 마귀가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사탄의 역사요. 근데 보면은요, 그것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지각을 쓰지 않으면 여기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사탄에게.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래요. 시기 질투가 나오니까 그 일을 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다 감옥에다 가뒀어요. 이거 누구한테 속은 겁니까? 대제사장도 속은 겁니다. 사두개인들도 속은 겁니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근데 그들만 속아요? 우리도 속아요? 우리도 속을 때 있어요. 대제사장은 지금 같으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순간에 이것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 시기 질투 배후에는 육의 세력이 있는 거고, 육의 세력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고, 마귀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허용이 났어요. 여기서 믿음을 쓰고 살아라. 그러니까 사도들 갖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다 갖다 집어넣어요. 19절까지 보십시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20절 말씀 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성전에 가서 가르치라. 천사가 나타나서 확인시켜줘요. 그렇게 갇힘을 당해도 그 제자들이 굴하지 않고요, 성전에 가서 다시 증거하고 있는 그 제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감격, 구원받은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걸 믿어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줘서 그 길을 가게 했어요. 이 제자들은요,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갔던 순간순간들입니다. 감옥에서도요 찬양하며 지냈던 이 제자들이에요. 우리도 어떤 믿음으로 순간순간 살기를 잘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새사람으로 살았던 그 삶들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들이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질투가 올라와서 육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순간순간 육의 세력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지각을 써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서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 하늘의 영광을 입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